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종성이가 저렇게 다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딱 사진 찍어 놓으셨을 거예요. 또 우리 4, 5년 방황하다가 이렇게 우리 현주 집사나 또 선한 집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많이 이름 들으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서, 히스기야 이 네 왕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도 서서히 이렇게 많은 문제에 휩싸이고 또 점점 이제 멸망으로 이미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점점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오니까 유다가 그때 막 국론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수르하고 친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애굽하고 친해야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때 애굽과 하친 조약을 맺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보호를 받을 이제 그 애굽의 힘으로 아수르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입니까? 그들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진짜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그 왕위가 영원히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고 그때 자기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는 묻지도 않고 그저 애굽에 매달려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것에 매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계속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매달리고 마구 국론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물고 먹고 그렇게 다투는 유다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책망을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만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모든 매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도 얼마나 많고 또 하나님 실망시켜 드릴 때가 우리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지금 들어오는 청년이 간엽인가? 할렐루야.
우리 간엽이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예. 간엽이가 오늘 교회 나오겠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는데 저하고 약속보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딱 지켜서 이렇게 오니까 청년들은 저렇습니다. 예. 청년들은 참 내가 마음 먹은 것을 하고자 할 때 딱 저렇게 하는 게 청년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의 창조를 기억할 수 있는 청년들은 심히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계속 말씀 가운데로 가십시다. 이제 비록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하나님 답답하게 드리고 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이 말씀에서 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많이 기다려 보셨을 것인데 어떤 때는 막 기다리면 속 터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기다리면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누가 더 많이 기다리고 누가 더 애타게 기다리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예, 속 터지게 하는 기다림은 그냥 또 그런 기다림도 있죠. 뭘 하리라고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이럴 때는 막 그냥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자기 길을 마구 세상적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다리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지요. 예, 참고 계속 참으시다가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의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예, 그냥 주변에도 버뜩 돌아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도 하나님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로 심판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은 인내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안 참으시고요. 인내하시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대로 처치하셨다면 오늘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바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말 안 듣고 헛된 길로 가고 그래도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뭐 요즘은 세태가 하도 악해서 너무나도 참 엉터리 같은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이제 그 부모의 심정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기다리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믿으십시오.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의미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속히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히 그 길은 네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너를 복되게 하는 길이 아니다. 그 길에서 속히 깨닫고 돌아오너라. 그래서 돌아오면은 회복되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참고 계신다. 또 기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신다. 또 깨닫고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기다리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게 18절에 한번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무엇 때문에 기다리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잠깐 깨닫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일어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막 그대로 중단된 것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밥도 못 해먹고 주방이 문 닫은 지가 1년이 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막 많은 부분에 일상에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광야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쳐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도 광야길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다가 그 은혜 없으면 그들이 못 사는데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다가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복되게 피어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겨울에 보면은 엄동설 모든 산의 나무들이 앙상하게 죽은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도 이제 봄이 와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은요 새순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바로 나무들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불어오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참으로 새순이 돋아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라는 뭡니까? 고통, 쓰다 그런 괴로운 인생이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제멋대로 가다가 마라를 만났죠. 그래서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회복시키시니까 나중에 찬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 즐거움,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믿어집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18절에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긍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긍휼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말씀 맞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사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로는 다 compassion입니다. 긍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제 도와주시니 그들의 문제가 회복되고요, 병에서 고침을 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긍휼이 여기시기 전에, 긍휼을 베푸기 전에 어떤 표현이 앞에 이제 있느냐 하면은,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어나시리니 너희에게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가만 앉아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빨리 오너라, 오면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그 기다리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19절 그 끝에 그가 들으실 때 뭐 그런 말씀이 중간에부터 나오잖아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응답하신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힘을 받는 그런 성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이런 성도들은 그 앞서 말씀에 다시 통곡하지 않으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9절에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통곡할 일이 없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 끝에 한 말씀을 더 보면은 이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또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응답해서 기다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걸 한번 따라 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응답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응답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뭐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참으신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대하고 계신다. 또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기다린다는 의미 속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는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그분을 기다릴 수가 없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향한 기다림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 13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그 다음에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려고 나가는 그런 사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하죠. 그렇죠? 순종하는 채 하고, 하지만 순종하는 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 그 말씀대로 해야 순종이지. 그러면서 내가 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양소리는 뭐고 소울음 소리는 뭐냐, 이제 이런 것이 하는 채 하는 것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그게 순종이지. 그래서 이 사울은 결국은 점점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그 마침은 그 나중은 결국은 그 가문이 비극의 가문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13장에는 이런 말씀 사건이 생겨요. 블레셋이 사울이 왕이 되어 있었을 때 막 쳐들어왔어요. 공격해 오니까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번제하고 지금 말하면 예배드리고 그렇게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이 지나도 안 온단 말입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올라 그러고, 백성들은 모였다가 막 사무엘이 들이오니까 막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상황은 충분히 조급한 상황이 돼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더라면은 그런 아쉬움이 성경을 보면 있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백성들 다 갚으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하고, 사무엘이 와서 집례해야 될 예배를, 제사를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번제 끝나고 나니까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할 일도 아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또 핑계를 대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빨리 오지는 않고, 그래서 상황이 급해서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망령된 짓을 행했다. 망령된 짓이라는 것은 무슨 짓입니까? 망할 짓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망령된 짓을 행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책망한 말씀이 13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내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께로부터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상황만 보고요 하나님을 내 등 뒤로 세워버리면은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진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건져내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처음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랬습니다. 시온은 어디를 얘기하죠? 시온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왕궁도 있고 사람 사는 집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거기에서 그들 백성들과 함께 하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 거주하며 하는 것은 구약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거주하며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약간 이제 조금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결국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의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상황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기도한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광야 인생이어서 문제가 언제나 있습니다. 광야에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었듯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광야 인생길에 반드시 있습니다만 문제에 휩싸여서 문제만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말고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 아까 이전도에 찬양하였던 것처럼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은 그 자식은 반드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그 자식이 잘못되는 길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 증명이 되고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 그게 18절 끝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그랬던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버터와 닿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스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비록 여기에 보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삶에 비록 어려움은 있으나 그 말씀이죠.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는 되지만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좋은 날도 맞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바로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흩은 길로, 불행한 길로, 또 어떤 망할 길로 그렇게 가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대로 가면은 반드시 망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좋은 대로 가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내 좋은 대로 가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면은 인생은 그렇게 그 골짜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승이 와서 그리로가 아니고 이리로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스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강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좋은 가이드 만나면은요, 정말로 멋진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가이드가 다 책임집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다니는 거, 뭐 모든 문제를 가이드가 다, 우리는 가이드가 안내만 받아가면 되죠. 좋은 가이드 만나면은 그렇게 최고의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이드가 다 안내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지 혼자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 혼자 여행 가면은 모든 건 누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얼마나 혼자 가면서 누가 날 해고 잘까 싶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하루하루 그냥 가이드의 인도만 따라가면은 멋진 여행이 되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4절에 계속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은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잘 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도록, 먹도록, 풍성한 가축까지도 살찐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먹고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우리 예담교 성도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시는 복이 있는데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처 싸매시고 또 맞은 자리 고치시고,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서 터지고, 이 상처 저 상처 이 아픔 저 아픔 온갖 것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은요 다 회복되고요, 우리를 복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회복시키시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 가야 될 인생길을 바로 가도록,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바른 길로 가도록 좋은 스승을 만나게 안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의 모든 경제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삶의 풍성함을 주신다. 세 번째는요, 상한 것, 아픈 것들, 또 모든 문제들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서울에 금난교회라는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금난교회를 일으킨 분이 김홍도 목사님이신데, 그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김홍도 목사님 이름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집은 대단한 집입니다. 이 집의 어머니가 전에 때부터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고난도 많이 겪고 그랬지만은 믿음으로 딱 서서 7남매를요 다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사형제가 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 중에 바로 마지가 김선도 목사 서울 강림교회, 둘째가 김홍도 목사 금난교회, 셋째가 김국도 목사라고 임마누엘 교회, 이 세 교회 교인들만 치면은 2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런 아주 큰 감리교회 역사를 이룬 그런 집안인데, 이 김홍도 목사님 간증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젊은 시절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로 이제 아직 금난교회 그런 교회도 없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자기 그 동생이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병대가 옛날에는 완전히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가서 좁혀고 와야 되지. 해병대에 뭐 곤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시절인데, 해병대 제대하고 왔는데 이게 완전히 깡패 짓을 하는 동생이 됐어요. 뭐 술, 담배 하면서 그냥 뭐 행패를 부리니까 부모도 못 때리고 있고요, 큰형도 못 때리고 있고, 그 자기 집에, 둘째인 자기 집에 왔대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또 밥 먹을 때마다 편하게 밥 먹을 때가 없었대요. 마구 돈 안 준다고 행패를 부리는데 밥상을 둘러엎고, 형 집에 와서 어째 있으면서도요, 그랬다는 게 밥상 둘러엎고, 그때 어린 딸이, 그 큰 딸이 아직 어렸는데 이 딸 등불미를 잡고 마당에 집어 던진다고 막 위협을 하고, 애 발목을 잡고, 그때 서울에도 이게 전부 재래식 화장실 옛날에 그런데 화장실 변기 안에다가 애를 막 빠져넣는다고 머리를 집어넣었다 꺼냈다 막 이렇게 애는 새파랗게 질려가 죽는다고 울어대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또 동생하고 계속 싸울 수도 없고 속이 썩어서 이 김홍도 끝갖고 뭐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게 행패를 부리는데, 뭐 돈 내라고, 그러니까 부목사 시절에 무슨 돈이 자꾸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이제 그 부모도 몇 달을 못 데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저 자식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집에 맞습니까?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하면서도 4, 5년을 데리고 있었대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신학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김국도 목사 임마누엘 교회, 아주 그 해병대 나와가지고 뭐 대단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애들은요 어려서부터 삼촌한테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막 커가지고는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도 지혜를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내 삶의 지금 순간은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를 참고 계신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돼요. 그냥 깨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맞는 거지, 끝까지 가면은 내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 다음에는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세우시고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의미고, 무엇 하려고 기다리셔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예?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라. 또 그 다음에는요, 주님 말씀 붙잡고 뭐 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스승을, 우리 인생의 바른 길 가도록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풍성함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요, 회복, 치유의 역사,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런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만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주님의 시간에 이 모든 것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623장 보면은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2절 같이 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함께 마음 모아 뜻 모아 우리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갈 길 가려고 그렇게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속히 거길에서 돌아서 주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원하시며 일어서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하옵소서.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나아갈 인생길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상한 것들 또 잃어버린 것들 아픈 것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